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기원은 주전 300년경 기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클리드와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중 한 명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에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는 나름대로 학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클리드에게 기하학을 배웠는데 요즘 학생에게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려운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유클리드에게 기하학은 정말 어렵소. 좀 쉽게 배우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클리드는 왕이시여 기하학의 왕도는 따로 없사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학문의 세계에서 쉽고 편하게만 공부하려 하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고 오직 어렵지만 노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저 유명한 산상보훈의 결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 역시 넓고 편한 길의 끝은 멸망일 뿐이며 오직 좁고 어려운 길을 통과해야만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좁은 문과 큰 문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하며 그 선택은 자동으로 협착한 길과 넓은 길이란 두 개의 전혀 다른 길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그 결과 종착점 역시 지옥 멸망과 천국 영생으로 판이하게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에게 중간에 무슨 회색 지대라고는 전혀 없는 철두철미한 흑백간의 선택을 두고 각자가 분명한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찾는 자가 적다고 염려하시면서도 참된 기독 신자에게 반드시 들어가라고 명하시는 좁은 문의 협착한 길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생활의 바른 출발은 거짓 선지자의 가만히 있으를 따르는 큰 문을 삼가고 오직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거짓 선지자가 이끌어가는 길은 그야말로 넓고 편한 길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스스로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 대언자이며 바로 오늘날의 목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 중에 반드시 가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직분을 순전히 사리사욕의 추구만을 위해 오용하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외견상으로는 지극히 경건하고 선한 모습으로 사람 앞에 나타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리란 양을 잡아먹으려고 궁리하면서 기회만 노리는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어찌하든지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자기 생계나 꾸려보겠다는, 아니 아예 한 재산 만들어 보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목사 노릇을 하는 가짜들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런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생활 속에 말씀을 순종하는 행위가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두 번 강조하신 말씀은 참된 주의 종인지 아니면 사꾼인지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는 행위를 통해서 더 명백히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만고불변의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순진한 교인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강단에서 설교하는 철메피 목사가 정말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상교회 안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도 아주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명백하고도 단호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고 엄히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조심해서 살펴보라, watch out, beware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어떤 집의 대문에 개조심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으면 그것은 우리 집에 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 있다면 조심하시오 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개조심이라는 경고문은 이 집에는 사나운 개가 분명히 있으니 조심하시오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거짓 선지자가 혹시 나타난다면 조심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있을 것이니 조심해야만 한다는 뜻임이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가짜 목사를 따라가는 것은 곧 넓은 길로 이어지는 큰 문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부터가 말씀 순종을 위해 애쓰지 않는 목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교인에게 있어서도 마치 넓은 길을 가는 것처럼 매우 편하고 쉬운 일이 됩니다. 교인들은 그저 목사 사례만 매달 꼬박꼬박 챙겨주고 목사는 주님의 명령대로 이런저런 선한 일에 더 충성해야 한다고 교인들을 독려하지 않고 그저 사랑합니다와 복 받으세요라는 미사역으로만 설교하고 끝내면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꾼 목사가 인도하는 문이야말로 큰 문이며 그런 교인들이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넓은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 편한 길이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차 부담이 없는 길이란 목사나 교인이나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내 불에 던져져 태워줄 수밖에 없는 못된 나무들로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이 어떤 것인지는 그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명해집니다.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받들고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자기부터 먼저 순종하려고 애쓰는 진짜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 참된 선지자는 교인들 역시 말씀대로 순종하여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영적으로 주마가편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인편에서는 그런 목사의 지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분명히 귀찮고 힘든 길, 그야말로 좁고 협착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문으로 인도하는 목사 밑에 있는 교인들은 주일 낮 예배 1시간만 참석하면 충분한데 좁은 문으로 교인들이 이끄는 목사는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고 주정에도 몇 번씩이나 전화를 하니 그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넓은 길을 가는 교인들은 주일 헌금만 해도 괜찮고 만약 11조까지 내면 당장 장로의 임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협착한 길을 가는 목사를 뒤따라가는 교인들은 11조 정도는 그저 기본에 불과하고 오히려 생애 최고의 헌금, 생애 전부의 헌금까지 바쳐야 한다니 정말 찾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명하셨습니까? 주님의 산상보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부터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인들에게도 그저 편안한 신앙생활을 가르치면서 월급이라 타먹으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고 엄명하셨습니다. 그 큰 문은 결국 둘 다 같이 찍혀 지옥불에 던짐을 당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이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장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참된 선지자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자기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신앙생활하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른 신앙생활의 과정은 입과 귀로만 외식하는 넓은 길을 찾지 않고 끝까지 신행일체의 삶을 나타내는 협착한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것도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거짓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역시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외식적 신앙생활의 대표적 모습을 두 가지로 지적하셨는데 그 첫째는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라는 이 호칭 자체에는 물론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참된 신자가 자주 열심히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우선 The Lord, 주님이라는 호칭이 신학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지극히 합당한 것이며 이것을 두 번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그 주님을 찾는 간절하고도 열정적인 심령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참된 성도가 아니라 이 귀한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공식적 종교 활동을 했던 자입니다. 즉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처럼 당신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서 사람들의 눈앞에서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실로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그 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불법이란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입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 그 인격의 중심에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과 그 삶의 바탕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신행일치가 없으면 그 모든 외면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어디까지나 불순종이요 불법이요 외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그처럼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작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닥치면 깜짝 놀라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여, 저를 모르신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주님 이름으로 한평생 목사 노릇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장로 장립을 받은 아무개인데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요. 아니 주님,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불법을 행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할 사람들 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오면 많은 사람이 그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았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라고 당황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주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될 뿐입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는 내 이름으로 직분도 받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인 행세를 했지만 너희가 진실한 신앙 양심으로 나를 믿은 적도 없고 내 뜻대로 순종한 적도 전혀 없지 않느냐라고 전곡을 찌르는 판결과 함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추상 같은 선고가 내려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자신이 생명의 길에 자동으로 들어서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신행일치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넓은 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하는 거짓 신앙생활의 두 번째 모습은 귀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24절 이하 27절의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머리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나 이 말을 듣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그 직후에 나타나는데 곧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극과 극의 결과가 그 인생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실로 듣는 신앙생활에만 풍성한 교원들도 지상교회 안에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정말 많은 사람이 온갖 귀한 복음의 진리를 매주일 설교 시간마다 귀가 닳도록 듣고 오미한 신학적 교리를 구역 성경부를 통해 주일마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뜨겁고 강력한 교훈과 권면과 책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부흥사경회를 통해 귀가 얼얼하도록 듣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귀로 들은 말씀을 이제 몸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만사 형통할 때가 아니라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 그 신앙생활의 진짜 공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 아무 시험이 없을 때는 누가 정말 말씀대로 바로 살고 있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모두 다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참석해서 설교 말씀에 아멘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며 누가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가려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진 폭풍이 불어닥치면 그동안 과연 그 들은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단박 나타나게 됩니다. 주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여섯 동안에 늘 되새기고 순종하며 살아온 신자는 지금 당장 그 인생을 휘청거리게 할 것 같은 강풍이 예고 없이 닥쳐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면서 위로해 주려는 교역자에게 목사님, 제가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오히려 거꾸로 격려해 줍니다. 평소에 항상 협착한 길을 따라오면서 신앙의 연단이 아주 탄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저 귀로만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인은 약간의 비바람만 몰아쳐와도 어이없게도 순식간에 와장창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교역자가 신방을 하고 기도해 주면서 회복시켜 보려고 애를 써도 아예 스스로 신앙생활에 파산 선고를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넓은 길만 따라서 편하게 걸어왔으니 아무런 끈기도 맷집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입의 소리가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귀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두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로지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지, 과연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지 이것만으로 우리를 제시고 달아보십니다. 누가 이런 예수님을 어물쩍 속이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입과 귀로만 하는 외식적인 넓은 길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다가 시험의 비바람 앞에 쓰러지고 심판주 앞에서 영원히 쫓겨나지 않도록 오직 자기 속에 있는 참된 신앙을 신행일치로서 발휘하는 협착한 길만 끝까지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28절과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평소에 서기관들로부터 그저 듣기에 점잖은 말과 항상 하는 뻔한 소리만 들어왔던 무리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처럼 오묘하고도 지고한 산상보험과 동시에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는 엄중한 결론적 선포를 듣게 되자 그 권위 있는 가르치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 쪽에서 신의 존재를 상상하고 추구하여 만든 인본주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저 사람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좋은 말만 할 뿐이지 결코 그 가르치심에서 권위를 느끼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처럼 권위 있는 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 비록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대입은 매우 좁은 문이지만 그런 까닭에 열심히 노력하여 공부한 학생만 영광의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허리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는 대신 흥청망청 돈 쓰는 것부터 재미를 붙인다면서 논다면 그런 넓은 길의 인생의 끝은 쫄딱 망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일단 가장 쉬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저 내 생각이 늘 옳다고만 여기고 내 몸의 욕구하는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니 그 얼마나 편한 인생이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저 피상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역시 5500보의 큰 문의 넓은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인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꾼 목사를 따라서 아무 책임의식이나 의무 수행은 없이 그저 입과 귀만 가지고 적당히 신자 흉내만 내면 되는 것이니 이보다 더 모양은 좋으면서도 편하기 짝이 없는 종교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주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다수의 가짜 목사와 외식적인 교인이 따라가는 쉽고 편한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직통 코스가 될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 찾는 자가 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오늘도 권위 있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산상보호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들어두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인 서기관들의 교훈처럼 어정쩡한 미사 여구가 결코 아닙니다. 안 듣거나 듣고도 불순종한 자는 여지없이 주님 앞에서 쫓겨나 멸망의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고 반면에 듣고 순종한 자만 틀림없이 영생의 천국문에까지 이르게 되는 실로 엄중하면서도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극히 조심하고 오직 말씀 순종의 좁은 문으로 앞장서서 이끄는 주의 사절을 따르며 입과 귀로만 하는 외식에 빠지지 말고 어디까지나 신행일치의 협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써 끝내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